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이제 그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북왕국의 왕이죠. 북왕국 왕인 아합 왕에게 가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 전체가 그 가뭄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선지자 한 명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등장했던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할 정도로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말라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먼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하게 되죠.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로 하면 엘로힘이고 단수로 하면 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신을 말해, 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얘기하지만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엘리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신은 오직 여호와뿐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말인데, 그때 엘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근데 야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줄임말이 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 엘리는 누구냐? 여호와다.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름 그대로 부모가 이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지만 그 이름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만이 자기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얻고 누리게 되어지는 승리, 기쁨,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삶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줬던 선지자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한 승리를 거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늘 그렇게 승리만 경험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만 있었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한때는 좌절했고 절망했고 힘들어했고 또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영적 승리를 거듭해서 거두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그래서 그 엘리야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쭉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7장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습니다. 극심하게. 여로보암 못지않게 아주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아합 왕이 섬기는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열왕기상 17장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다른 얘기를 할 때까지 이 땅에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이후에 엘리야도 그 가뭄으로 인한 고생들을 그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그 시냇물이 다 마르기까지 머물게 하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이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부터는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르밧 과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르밧의 지역에 살고 있던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제 가뭄이 발생되어지니까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음식이 다 동나고 밀가루 통에 있던 밀가루도 다 동이 나고 기름병도 한 병 조금 남아있는 병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이제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밀가루통에는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도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떡 하나를 달라 이렇게 내가 먹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그런 자기의 상황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떡을 준비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믿고 그대로 떡을 가져와서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여인이 이런 걸 경험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엘리야가 한 얘기를 누가 한 얘기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한 얘기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과 16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시사해 주는 것이 큰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을 때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의 신이어서 그분을 잘 섬길 때 우리가 농사도 풍요롭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믿고 그 신을 섬길 때 우리가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국도 그렇고 남한국도 그렇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시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존재들을 많이 섬깁니다. 내가 그것을 얻으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살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현대인들에게는 뭔가요? 돈이에요, 돈. 내가 돈만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나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지난 주일날 조문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일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묵상했던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메어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되어지면 다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그걸 다 얻고 누리면서도 삶이 불행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불행한 삶 때문에 삶을 스스로 마감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삶이 결코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참된 풍요로움으로 인도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이 가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 이름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뿐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다시 보시면 6장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난 주일날 우리 조문길 목사님 하셨던 말씀들 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냥 육적인 것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